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내가 5채를 임신했는데 한 10년 전에 10년 더 전이죠. 결혼하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곤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할 거냐,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이제 고생길이 열린다. 또 결혼을 하니까 또 1년만 살아봐라. 힘들다. 또 1년 지나면 또 한 3년만 더 이제 3년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 시작이다. 3년 지나면 또 5년. 5년 넘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결혼에 관해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3년 때쯤에는 이제 애기 가질 거냐, 그죠? 몇 명? 그리고 1명 생겨봐라. 이제 인생이 바뀐다. 힘들어진다. 한 2명 생기면 또 2명 생긴 대로. 네, 또 3명 되면 생명 생긴 대로. 이런 특히 다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걱정돼서, 그죠? 또 여러 가지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5명 이상 낳지 않습니다. 저희는. 네. 이 영어로는 이거 rhetoric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답을 알면서 이제 질문하는 것들. 마가복음 8장에는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답을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깜빡하고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지금 이제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지금 걱정을 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또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한 일들을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고 또 4,000명에게 먹인 그 모든 기적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쵸 책망하시는 거죠. 아직도 이해를 못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디 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신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보고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자신들도 그런 치유 사역을 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근데 아직 지금까지도 이 떡 하나 없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5절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떡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다른 얘기도 아니고 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러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지금 빵이 필요한데 지금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웬 헤롯의 누룩, 그죠?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그리고 지금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또 저희들 코비드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은 사실 저희가 딱 그 단어를 보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또 신앙생활에 되게 열심인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또 바리새인의 교훈이란 믿음의 능력은 바리새인의 교훈이란 믿음보다는 형식적 율법에 빠져 있는 그런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교회 삶과 실제 삶을 구분시키는 또 별개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은 형식은 열심히 갖추지만 이 실질적인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피하는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헤롯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헤롯의 이 누룩은 무엇일까요? 헤롯의 누룩이란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즉 세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향하는, 또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또 이 욕심을 갖는 마음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스며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형식적인 신생활을 하게 되고, 또 세상의 욕심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는 삶,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흔히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이른 빠른 진행의 복음, 이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마태, 누가, 요한과는 달리 특히 마태복음하고는 다르게 구약을 참고한 양이나 그리고 또 이 의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썼다면, 마가복음은 최근에 개종한 또 유대인이 아닌 그 지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쓴 책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이 8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이 8장까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저희가 읽다가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이외에 예수님의 또 수많은 그런 질문들 이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27절인데요. 27절부터인데,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다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o do you say that I am? 왜 여쭤보실까요? 예수님은 사실 너무 저희들은 굉장히 당연히 쉽게 대답을 하죠.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 또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 또 저희 하나님 아버지, 또 친구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저희 영혼을 사랑하는 또 평화의 왕.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런 고백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때문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답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틀린 말도 아니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베드로가 고백한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인가요? 아니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대답한 메시아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죠. 한나라를 이끌었던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이 로마 통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무력과 지혜로 예전의 영광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통치자, 그런 리더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구약에서는 왜 그렇게 대답을 쉽게 했을까요? 구약에서 표현하는 우리 메시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들을 한 나라로 이렇게 다시 뭉치게 해서, 또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정말 시간은 그때 다윗 왕 때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 이 업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베드로, 또 성경 책은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이렇게 평범한 업으로, 그러나 이런 로마라는 강대국의 그런 억압 밑에서 살아간 유태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의 그 영향 받은 자처럼 언젠가는 지금 나하고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갈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에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은, 또 이 제자들 앞에서 많은 힘을, 많은 능력을 보여줬던 예수님은 정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좋은 선생님, 리더, 좋은 백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도망을 갔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얘기를 다시 볼 때는 베드로는 또 어마어마한 또 그런 큰 전도를 하는 인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을 부정했을까요? 저희가 읽었던 본문하고 연결점이 있습니다. 3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그 구원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내시죠.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아까 전에도 제자들이 빵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셨죠. 책망하셨죠. 근데 그 쓴 단어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둔해진다.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왜 둔해졌느냐. 그죠? 그리고 그 마음에 둔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고 정말 세상적인 고민에 둘러싸였을 때에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실 때 자신감 있게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아니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또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적인 고민에 저희가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자리하지 않고 이 세상적인 평화, 나태함과 이 편안함을 저희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은 그저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 해결을 해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청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세상 문제들이 해결이 되든 또 안 된다고 하든 주님은 변하지 않지만 저희 마음은 항상 변하죠. 그럼 주님은 나에게 누구실까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저희는 누굴까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 걱정만 가지고 기도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나는 기도해도 안 돼 라고 자괴감을 가지고 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 고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세상 고민을 하고 또 세상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배고프니? 그럼 일을 해라. 그죠? 아프니? 그러면 운동을 하고 몸을 관리해. 외로우면 친구 사귀고 이래저래 일해서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래 인정받고 결혼 잘하고 행복해지는 거야. 정말 그런가요? 그죠?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수많은 질문을 받고 얘기를 했지만 그닥 그렇게 예언이 적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렇게 세상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또 강팍해진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다 보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마음이 변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선생님으로 섬겼던 교회 청년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 친구가 지금 이 셔츠 제작을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국경선 평화학교 셔츠 제작을 할 때 이 친구 통해서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컬러지 포인트에 있는 교회, 이유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저는 좀 당황했죠. 왜냐면은 중학교 때 제가 교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만났던 한빛교회, 이렇게 얘기 걸어놓으면 안 되나요? 그 당시 때 교회 다녔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 없었던 것 같아. 실질적으로 지옥이 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살아갈까? 하고 저한테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교육자들조차도 얘기를 계속 듣는데 저는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전과는 뭔가 차이인지. 근데 보통은 사실 청년들 같으면 뭔가 기적을 경험한다든지 뭔가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때부터 모든 성경 얘기를 저한테 해주고 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이런 거를 저한테 쭉 설명을 해주는데 모른 척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듣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만났을 때 이 친구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러면 4년 동안 자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었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욕망으로 가득 차고 정말 근처에 있기 힘든 그런 존재였다. 그런 와중에 어떤 친구가 우연히 자기 교회 초대를 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구나. 이거구나. 사실 예수님은 저희의 항상 저희 왕이죠, 그죠? 저희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항상 동일하신 분이신데 저희 마음이 어디에 따라서 정말 이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분명히 제가 그 아버님도 아는데 너무 힘들게 외롭게 이렇게 교회를 다녀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부러 말도 걸어주고 같이 만나기도 했는데 이제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연락을 이제 못하고 살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해 보면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게 중고등부 그 당시 제가 선생님으로 한 2년을 섬겼는데 전도사가 한 3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사실 그런 공고한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으로서. 그리고 이 친구도 굉장히 가난하고 너무 이민자로서 또 굉장히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굉장히 그런 내성적인 친구였는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랑 만나서 이렇게 흥분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상금을 쌓아야 되는데 주님 곧 오실 것 같아. 나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불안한 거죠. 되게 조바심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했죠. 나도 너 같은 때가 있었다. 은혜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그러면서도 다른 교회 정죄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마음의 평안을 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변화받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는 거였지. 우상. 나 자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마음이 둔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마음이 둔해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세상 고민에 치여 사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 고민에 치여서 저희가 마음이 둔해지는 걸까요? 그죠? 아니면 헤롯의 누룩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저희가 들으실 건가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또 내 자녀와 관계도 안 좋은데 또 코비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웬 기도 그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 내려놓는 것, 일종의 우상이겠죠. 나를 내려놓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의 패턴, 예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상태를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 세상의 문제들을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니? 그죠? 그리고 저희는 그러면 죄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메시지를 나누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른 새벽부터 새벽 제단을 쌓는 건데 저희가 왜 할까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저희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만큼 세상에 큰 기쁨이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현실, 또 많은 고민이 있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녀, 그죠? 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진정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잠부터 깨우셔서 정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부담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정말 저희가 혼란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말 세상의 편안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옵기는 정말 마음이 둔해져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보살펴 주셔서 정말 이 힘든 시기를 저희가 거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출타하고 계신 우리 조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이 교회를 또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강 목사님과 또 모든 교육자들 또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정말 그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 평화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